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 44절 찍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우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건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점을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점을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후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치고 계승하게 하시기 위하여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더 나아가서 이 절기는요, 개인적인 속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 절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공동체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월은 나팔을 불어 시작하죠. 7월 첫째 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 한 달은 마지막 달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15일은 초막절이니 이제 마지막 절기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한 해의 은혜를 기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나팔절의 의미죠. 경고, 준비. 또 27절로 28절에 보면 속죄일의 규례가 나와 있죠. 속죄일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 날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죠. 이를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날이에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하라. 왜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 왜 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금식하세요? 왜 자기를 괴롭게 해야 돼요? 괴롭게 하고 금식한다는 초점 뭘까? 육체를 깨트리는 거, 육체를 괴롭히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쫓아 살아왔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철저히 복종시킬 것인가? 맞습니까? 그게 괴롭힘의 의미 아니에요. 그냥 굶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식의 의미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육체 정욕, 이걸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맨날 죄를 짓잖아요. 육체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영으로 너의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니. 그런 뜻이에요. 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의미겠죠. 이런 의미 없는 금식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금식 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참 어리석은 금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육체의 일을 좀 버리고,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네요. 그리고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는 날,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육체의 일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금식이라는 의미는 회개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요. 문제는 뭐 속죄일을 왜 만드셨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돼 있죠. 또 안식일 날 나가서 제사 드리면 되죠. 속죄제 드리면 돼요. 용서받잖아요. 이거는 개인에 관련된 제사하고 또 그때 얼마든지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속죄 이날은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개인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이날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이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회. 함께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굉장히 개인주의화 돼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지극히 개인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1대1로 나갈 수 있으니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하다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잘 믿고 총까지 뭐.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룩과도 관련이 있는 거. 이날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무교절. 누룩이 있으면 안 돼.
그 누룩은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죄가 잘못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공동체 전체가 부패한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름대로. 왜? 개인적으로 가서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몇몇만 있어도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 죄악이 지금 만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날은 공동체 전체를 보는 날이에요. 혹시 공동체 안에 잘못된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좀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온전히 속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모이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모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주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 속죄일이죠. 우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룩한 공동체, 우리 거룩한 가정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이 날이 되도록 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네요. 예. 공동체. 교회 전체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라고. 죄를 철저히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잘 지켜진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하게 잘 흘러가겠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알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가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과 우상숭배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 걸음도 안 돼요. 이거 잠깐 놓치면 바로 우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몇몇 늘어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부패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이 속죄일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런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겠죠.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하나님 이미 아시죠. 왜 지켜야 되는지, 왜 대속죄일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순종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지키긴 지켰을지도 몰라요. 이 날을 지켰을지도 몰라. 지켰겠지 아마. 그런데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죠. 형식적인 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 이 날이니까 이 날은 금식하는 날인가 보다. 의미가 상실되고 버린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냥 하루만 금식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일도 그렇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절기는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것으로 끝.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때뿐이에요. 그날도 제대로 기념도 안 한 사람도 많죠. 생각하는 사람 하지도 않고 세마나 산타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절기가 수없이 지켜져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점점 부패하고 썩어가겠죠. 우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멸절시켜버린다. 왜? 그 한 사람이 스스로거든요. 그 한 사람이 이날 속죄일에 와서 진실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 침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졌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요. 하나님 이걸 간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끊어져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 제거시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주님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공동체에 적당히 묻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 한 사람쯤이야, 어떻겠어? 나 하나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나? 나 아니라도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잘못되면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끊어버리래잖아요. 백성이 아니라는 게 자격이 없대요. 오늘날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사실 필요하죠. 교회 안에 권징도 필요합니다. 잘못하고 악을 행할 때 계속 권면을 하는데 안 들면 잘라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다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권징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이미 끊어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32절 이하에 보면 주로 이 절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도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안식.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을 해야 한다. 안식의 개념이 강해요. 이 절기는요. 일을 쉬는 것이 일단 안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참된 안식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거죠. 속죄일도 이제 안식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속죄일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아시겠죠?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속죄가 없는 안식은 없어요. 용서가 없는 안식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 안식은요, 이 연식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초막절에도 그렇고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나와서 성회로 모이는 그날은 안식이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 안식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안식이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참된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영원한 안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식은 노동을 쉬고 하나님 안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는 것이 안식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쉬는 날 열심히 일하면 더 돈 벌고 매상도 많이 오를 텐데 저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이해가 안 되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겐 돈이 있지 않다는 거죠. 재물이 있지 않다.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4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대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안식할 때가 온다.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일을 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안식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 안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슬렘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안에 안식은 우리가 깨닫는 바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안식의 개념이 뭔지 몰라요. 주일 성수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 이게 문제죠. 안식일을 잘 지켜야 참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만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33절 이하에는 초막절 절기죠. 첫날과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 성회로 모여라 그랬어요. 이날 역시 첫째 날 성회로 모일 때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이것도 안식의 개념이 크고요. 37절, 38절에 보면 그 초막절 절기에 뭐 하는 거예요? 번제 드리죠. 소제 드리죠. 희생제물 드리죠. 전제로 드리라 그랬고요. 또 그 다음 무슨 제물이 있어요? 서원제물 있죠. 자원제물 있죠. 서원제물, 자원제물은 무슨 제사? 화목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은 무슨 제사? 속죄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형제들 간에 함께 모여서 참된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이게 다 절기의 의미예요. 초막절 절기의 특징은 뭐죠? 39절 40절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초막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여기도 안식의 개념이 나오죠? 안식하라 그랬고 40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즐거워하라. 7일 동안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이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속죄일이 먼저예요? 초막절이 먼저예요? 속죄일이 먼저예요.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진정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날 초막절.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용서가 없이는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냥 세상 쾌락이지. 세상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그 기쁨 자체가 즐거움 자체가 틀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이고 이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근데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세상에 있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겠다고? 얼마 안 가서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없어요. 오히려 교회 나와서 주님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고 상처받기도 훨씬 더 크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들 많다고 별로 뭐 다른 깊은 교제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자기에게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맞으면 그만이고. 세상에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돈만 들이면은 내가 즐거워하고 쾌락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그런 즐거움을 찾아보겠다?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그런 즐거움이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영적인 기쁨이죠. 그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런 즐거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니까 이건 뭐 차원이 틀리죠. 차원이 틀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걸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합니까? 재미가 없어 교회 나오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우신가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데 근본적으로 질문해봐요.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 그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미 그의 영성이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은 재밌고 교회 나오면 재미없다. 그건 잘못이에요. 혹시 우리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유 정말 그래. 교회 나와야 뭐가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다 이거는. 당신도 그걸 맛보기 바란다. 내 마음속에 일단 즐거움이 있어야죠. 뭐 없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계속 교회에서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말이죠. 아이고 무슨 너무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으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에. 속죄가 없는, 용서가 없는 즐거움은 없거든요. 사실은요. 뭐 자꾸 뭐 사람 때문에 환경이 어때서 핑계도 돌리려고 하는데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즐거워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또돌, 문도 모든 사람이 다 초막에 거하라. 이게 특징이네요.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초막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43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절기를 계속 지키면 그 이후에 세대들이 지금 있는 세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는 광야 생활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 장막 짓고. 왜 그랬느냐. 그 시간의 의미가 뭐지?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없었어. 마실 물도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물이 없었는데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준 속에서 인생을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간이지. 그동안은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어.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가르쳐줘요. 어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말했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단다. 다 죽었단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절기에. 그래서 초막 안에서 종옥만 짓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 끝? 아니에요. 생각해. 이 광야의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은 광야와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은, 초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은 가나안 땅이었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어야 했지. 그러니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거 마실 거를 생각했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이야. 훈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어진 시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았죠. 백성들이. 우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존재다. 이걸 인정해야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깨달아야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들어가야 나머지 다 죽었어요. 기성세대가요. 쉽지 않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두 다.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야. 그러고 싶겠죠. 예, 보는 스스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의 성향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성향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안 그럴걸.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초막절을 즐기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구는 어떻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만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대대로 알게 하라가 중요해요. 이것을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만 받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셨다? 끝. 이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계승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가르쳐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